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찬송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갖지 못한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며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오는 영광스러움에 빠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세를 제자들은 지녔습니다. 이미 8장에서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이른바 사람들이 추측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메시아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자세를 가졌었고 사탄이라는 호통을 받으며 야단을 맞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갖지 않고 변모산에서도 엘리야를 들먹이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대목에서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그런 길을 갈 수 없다는 듯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들려졌었던 것처럼 신비적인 사람으로서 다시 올 선지자라는 것에만 집중할 뿐 그가 당했던 선지자로서의 고난, 즉 십자가 고난과 닮은 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만을 바라는 모습을 가졌고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한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제자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며 제자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상 혹은 제자상은 사람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가르침의 예시를 드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고난 없는 제자의 길을 원하는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가 아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소수의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그들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에 머물고 싶어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우월한 제자이기를 원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 속에서 높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자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율법교사에게 배웠다며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상을 꿈꾼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하시며 엘리야가 먼저 온 것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닮아서 받았듯이 겪은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마침내 왔을 때에도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 제자의 삶은 산 위에서의 아무 부대낌 없는 도피적 영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제 본문 9절부터 오늘의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모산에서 십자가의 제자도를 깨닫게 된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산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논쟁을 건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에 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다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와 그 제자들의 자기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의 주님이라면 왜 엘리야가 구약에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못 해내었느냐였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선지자였던 것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못 해내느냐입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능력의 유무에 압도되어 쩔쩔매고 있었을 뿐 예수님이 바로 앞장 8장에서 순한 예고, 즉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핵심 가르침을 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소명을 제자도로 주신 그 원동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능력의 유무로 세상적 성공의 결과로 다투는 기복신앙을 피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마침내 오게 될 부활을 믿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가졌다면 그 제자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를 자유케 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능력이 없는 세대여, 이 실력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엘리야나 혹은 그 제자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로서 겪은 고난, 즉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들의 자세를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며 십자가의 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율법 교사이기도 한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을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변론을 보고 드리는 것은 제자를 고발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그들의 잘못된 제자상을 안타깝다고 겪으신 후에 땅에 머물던 나머지 다수의 제자들도 역시 생활 속에서의 자기 십자가가 없음을 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 안타까움은 본인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많이 받으신 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을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없이는 자기 십자가의 제자도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만을 원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믿음이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십자가의 제자도를 버린 모습이 곧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함을 당했듯이 우리가 겪을 나름의 십자가 고난이 매우 버겁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의 제자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다고 똑같이 책망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세 제자들도 방금 예수님께 전혀 다른 제자상을 생각하다가 엘리야는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갔던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었기에 자기 십자가의 제자도를 여전히 모르는 남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분투에 예수님이 느끼신 한탄을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해외 선교지에 가서 봉사라도 할 때가 되면 일상에서 자신이 믿음이 얼마나 약했었는지를 스스로 한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야말로 십자가의 제자도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자도를 갖지 못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자 모두 앞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 하십니다. 19절을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에게는 지금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꾸짖듯이 나는 이렇게 고치는데 너희는 왜 능력이 없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십니다. 즉,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며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의 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망각하느냐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의 도를 가슴판에 새기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은 채 따라가는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자기 십자가의 제자도를 평생 잃지 않고 믿음을 칭찬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제자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